네, 안녕하세요. 10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세계 각국의 동향이 참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권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철장을 깨뜨려서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참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곳에서 또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친히 주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각성하며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8장 부르겠습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368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86장입니다.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온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인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어 늘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리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 보겠습니다. 18장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김일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은 믿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 또 예수님은 믿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또 예수님은 믿는데 왜 나는 전도를 못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라고 말했습니다. 모였던 120명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과 동시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후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도 알고 남들도 분명히 알 수 있는 변화가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중생하게 되면 눈엔 보이지 않아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아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자신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는 고린도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특징이 무엇이죠? 그는 말씀에 붙들린 바 되었고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이었기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대적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한 바울을 위해서 이미 새로운 총독 갈리오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판결은 아주 중요한 판결인데 이는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안정적으로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바울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주 52년부터 이른 여름부터 53년 이른 봄까지 약 8, 9개월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때 안식년 기간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23절을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니라 했는데 이때부터 제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시 방문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의 서부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 당시 인구 25만에 이르는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이자 종교적, 경제적 중심 도시였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고대 7대 불가 사이의 하나라고 불리는 아데미의 정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려 220년에 걸쳐서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시민 광장, 운동장, 시장, 공중 목욕탕 등 이제 또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 등 이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진 그런 거대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 에베소를 방문하고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에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떠났다가 그 어간에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에베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보시면은 아볼로가 누구인가?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 유대인이었고 학문이 많고 성경이 능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5절 보면 일찍 주의 도를 배웠다.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열심히 있어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를 듣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로부터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성령을 받기는커녕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에 대해 설명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례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가 있고 성령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흔히 말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받는 물세례고 성령 세례는 바로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신자가 있습니다. 물세례만 받은 사람 신자가 있는가 하게 되면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물세례만 받았는지 성령 세례만 받았는지 성령 세례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교회당은 나오지만 마지못해 나오고 살아가긴 하지만 기쁨이 없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자포자기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물세례만 받은 사람입니다. 반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삶의 변화와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나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슬픔 중에서도 기뻐하고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낙심 중에서도 용기 100배에서 어려운 상황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데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